저는 25세 팔남의 맞이인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홀시어머니인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팔남의 맞이라는 자리가 힘들고 벅차고 고달팠습니다. 남편은 16년 동안 7번의 큰 수술, 작은 수술을 하시면서 병약한 삶을 사시다가 75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1년 후에 시어머님이 9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1, 2년은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가고 싶은 먼 절에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갈 수 있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턱관절 병을 얻었습니다. 5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을 받다가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아무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병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후 1년쯤 되었을까 심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2, 3년은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또 8개월 2년 반 전에 발목을 약간 뼈었는데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불편하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로인지 기가 멍하고 막히면서 기병이 났습니다. 기가 멍하니 또 머리가 멍하게 아팠습니다. 손도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안아서도 될 일이 손이 또 아파서 지금은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다른 무슨 문제가 내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차에 선지식님의 소식을 듣고 친견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2일 후에 꿈에 친정어머니와 아버지, 오빠가 보이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내 약을 어머니가 뺏어 먹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무슨 연고인가 싶어 마음이 착잡하고 친정엄마에 대한 꿈인데도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선지신님, 이런 때 제가 어떤 행을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만이 건강하게 살다가 내 생에도 부처님 시봉할 수 있는 해탈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선지식님의 밝으신 가르침 원하옵니다. 저는 4월 초에 주말 출가했다가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바치는 공부를 법사님 하시는 말씀 유튜브 내에 들어가면서 바치다가 이 꿈에 대한 이 조상에 대한 바치는 것이 그동안에 조상에 대해서만 바쳤거든요. 이게 난제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바치고 있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무슨 내가 지금 잘 바치고 있는지 잘못 바치고 있는지를 몰라서 법사님의 바른 가르침 발언합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79세. 아유, 그래도 70하고 안 돼 보이시네요. 근데 참 너무 파란만장한 삶인 것 같아서 듣기에도 좀 애처롭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80이 넘으셨겠나? 84인데 75세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근데 살아계실 때 하나도 행복은 안겨주시지 않고 맨날 수술을 16번 했다고 하니까 그 병 뒤치다거리 하시느라고 굉장히 참 짜증도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착하고 순하고 어지르고 그래서 그런 미운 마음은 하나도 없이 수발했어요. 돈은 벌어다 줬어요? 예. 돌아가실 때까지 자리에 눕지는 않았습니다. 병약하게 그냥 병약. 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뭐 남편분만 그렇게 병약하신 게 아니라 보살님도 그 못지않게
그러니까 심장 수술하시고 예. 턱관절이요? 턱관절. 근데 어떻게 부처님 그때도 무슨 절에 다니셨습니까? 부처님 가피로 뭐 좋아지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 절에서 절 수행으로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원력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냥 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1년을 주방에서 그냥 공양간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절 수행을 해서 매일 뭐 108배씩 하고 이랬습니까? 800도 넘어했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절실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 수지를 못하고 뭐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술은 뭐 서울 가야 되고 뭐 또 수술을 이제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 어쨌든 주방에서 한 1년 묵고 자고 숙식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때는 내게 너무 절실했으니까 통증이 늘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느새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절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서울서 나왔습니다. 근데 또 심장 수술하시게 됐다면서요? 그 얼마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심장 수술은 입원 안 하고 부산에서 진찰 받으니까 급하다 그래서 서울에 막 바로 가서 심장 수술했습니다. 심장 수술하는데 어떻게 입원을 안 하세요? 입원해야죠. 뭐 한 보름 그런 정도는 하죠. 네, 근데 뭐 별 탈이 없었습니까? 수술하고 15일 동안 조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굉장히 골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하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늘 제가 병을 달고 있는 거래요. 그래도 막 내가 아플 때 되니까 아픈 거고 아플라니까 아픈 거지 싶었는데 너무나 작은 병이 치료빨이 잘 안 받고 그래서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네. 근데 대개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이래잖아요. 남편이 결혼하시고 한 50년 가까이 사셨던 것 같아요. 50년 가까이 사시면서 수술을 16번 했는데. 아니요. 16년 동안에 수술을 7번을 했어요. 16년? 예. 그러니까 60살 안 돼가부터 돌아가실 때 75세까지 60세까지는 건강하셨고 59세까지 괜찮다고요. 건강하셨고. 근데 이제 수술을 16년 동안에 8번을 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수술을 하셨고 그때도 짜증이 안 나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짜증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돈 없어지고 뭐 하니까. 근데 짜증이 이제 났지만은 이제 그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짜증이 났을 때 화내는 방법으로 도전하는 방법으로 그 난관을 대처하는 수가 있고요. 또는 억지로 눌러 참는 방법으로 약간 소극적인 사람은 저돌적으로 짜증의 외부의 난관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눌러 참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그런 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친다는 것은 아예 모르니까 안 했었을 겁니다. 근데 보살님은 그 외부의 난관이 왔을 때 그 난관에 도전하고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도 눌러 참는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눌러 참으니까 남편이 8년 동안 16년 동안 수술을 8번 한 것이 7번.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요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근데 짜증이 나자마자 눌러 참는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지겨운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겨운 게 하도 눌러 참는 습관 때문에 지겨운지 안 지겨운지 모르는 정도가 됐었지 왜 그게 고달픈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억지로 눌러 참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바치기 전에는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보살님도 심장 수술하고 뭐 턱관절,
턱관절은 몇 살 때 있었었어요? 그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1년 됐을까? 그러니까 보살님도 근 70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셨던 거죠.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 보살님은 뭐 남편이 수술을 뭐 7번인지 8번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지만 그때 짜증이 나고 있었던 것을 받치지 않고 억지로 눌러 참았던 것이 병이 돼서 말년에 왜 남편 그것이 언제 폭발했냐 하면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폭발이 되면서 이게 보살님의 병으로 한 겁니다. 턱관절도 왔고 그리고 이제 심장 수술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뭐 좀 골골하셨죠. 지금까지도 좀 골골하신 것은 근데 그래도 70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보살님은 괜찮으셨죠. 건강했죠. 근데 이제 남편이 속색인 것을 받치질 않고 억지로 눌러 참았던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됐고 그것이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아, 나 이제 살겠다. 이런 세상은 처음이다. 살 것 같았죠. 요즘 누가 보면 저거 남편 돌아가고 나서 너무 좋아하네. 뭐 이러실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 그 지겨운 왼수 같은 거 사라졌으니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생각 분명히 남편 하죠.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두 왼수가 돌아갔으니 아니야 정말이 뭐 겉으로는 울었지만은 속으로는 시원했을 거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의 몸이라고 요즘 법사님 법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때 그런 죄업을 지었구나 내가 근데 그 살았을 때는 뭐 무난하고 마음이 착했고 뭐 다 용서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속마음은 아니에요. 아유 저 지겨운 거 또 수술이야 이게 짜증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도 눌러 참는 게 익숙하시니까 그때는 또 대놓고 그렇게 불평도 잘 안 하셨을 겁니다. 착하다고 아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만 착했지 속으로는 절대 착하신 분이 아니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증오심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은 하도 눌러 잘 참는 습관이 겉으로 착하게 보였다. 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혹평을 해서 그런 거 인정하시죠? 아니, 남편에게 짜증나기 전에 참는 습관은 시집을 살면서 섭이 완전 아주 참는 거로 됐지 속까지 미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억지로 눌러 참았던 것이 남편 돌아가고 시어머니 돌아가면서 살 것 같았었어요.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속에 멍들었던 것이 그 뒤에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진작 받쳤더라면 어땠었을까. 뒤에 또 그 이게 축복이 돼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잘 살았을 텐데 그때 증오했고 눌러 참았던 것이 외래 그네들이 사라졌을 때 병이라는 형태로 해서 나를 괴롭히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병이라는 형태로 지금도 괴롭히고 있지만은 이것을 또 짜증내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공부를 만나셨어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병이 되고 골골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눌러 참았던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또 짜증을 내거나 또 눌러 참는다면 또다시 병을 키우는 거요. 또다시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제는 이 역경을 눌러 참거나 도전하지를 말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병이 들거나 주위에 나쁜 환경이 닥쳤을 때 짜증이 덜 나요. 외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그 스트레스로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지어 떠날 때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실 수가 있죠. 근데 옛날처럼 눌러 참거나 또는 소극적이지만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또 새로운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언제 폭발하느냐. 금생에 안 오더라도 내생에 또 해서 내생에도 또 골골 오는 몸을 받을 공사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뒤늦게지만은 이 바친 가르침을 만났죠. 4월인데 이 공부하신 지 한 2달 되셨어요. 어때요? 공부하시고 나서 조금 그전보다 삶이 달라지셨는지요? 우울증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 첫날 출가했을 때
그날 저녁에 막바로 우울증 약을 안 먹었어요. 부처님이 효과가 빠르시네. 부처님이 뭐 살려주시겠지 싶어서 네. 안 먹고 그 질로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은 아주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부딪히면서 그걸 바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도전하든가 또는 눌러 참는 식의 삶을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전하는 것은 증오심의 연습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해롭게, 자신을 해롭게 만듭니다. 외래 그 주위의 환경이 나쁠 때 이것이 내 선세 지업의 소멸의 기회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쳤더라면은 말년은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남편도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이 계속 앓으면서 보살님한테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반항하면서 보낸 나쁜 텔레파시가 죄송합니다만은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게 했다라면은 제가 너무나 혹평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남편 일찍 떠나게 하는 것은 부인의 책임도 사실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골골하시니까 혹시 저어서 근데 그것도 나오자마자 눌러 참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지만 속으로는요 적어서 참 안 주고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초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여튼 힘들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그건 제가 압니다. 네. 저는 참 누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나 같은 효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딱하고 불쌍했고 나르는 희생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10년을 대소변을 받아내니까요. 천하 효자가 없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저거 안 죽어. 순간적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원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잘했거든요. 얼른 눌러 참으니까 난 그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도인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 이 녀석 착한 척 하지 마. 너지 너희 어머니 죽으라고 그랬지. 아니 우리는 그런 구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 텔레파시로 전달이 돼서 근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바쳤기 때문에 10년을 거의 누워 계시다시피 하시면서 욕창 한 번 없었습니다. 그게 정성껏 했거든요. 아마 제가 어서 죽어 그랬으면 10년을 버티시지 못했을 겁니다. 누워 계시면서 어떻게 10년을 버텼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짜증이 나고 숨이 막힐 것 같이 괴로웠어도 증오심의 텔레파시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바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나 같은 효자가 있을까?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예전에 그 손가락을 깨밀어서 부모를 뭐 죽을 목숨을 살렸다는 효자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손가락을 깨밀어서 피내서 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고생에 비하면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천하의 효자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살기를 내가 기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중생의 업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속으로는 그런 증오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속마음까지 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애쓰셨죠. 그러니까 75세까지 사셨죠. 그것만 해도 대단하시지만은 좀 더 많이 바치는 걸 아셨다면은 바깥 어른이 좀 더 장수하셨을 것은 아마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공부하시고선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약을 뺏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은 귀신이 천당에 못 가고 괴로움을 받는 수가 있는가 봅니다. 괴로움을 받으면은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한테 SOS를 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근데 그래도 살아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한테 이제
SOS를 치는 겁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째 나는데 그게 아직 천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분이 이제 사람 몸 받으셨다면 아버지하고 첫날은 아버지하고 둘이 나타나셔가 내하고 막 싸웠어요. 나는 꿈에도 내가 발목이 아파 죽겠는데 내 약인데 와 엄마가 먹냐? 엄마는 내 약이다. 네가 와 먹냐 이러고 막 꿈에서 근데 결국은 엄마가 뺏어가지고 다 드셨어요. 20년 아니야 100년 지나도 예. 사람 몸 못 받는 수가 많대요. 뭐 49일 만에 천도제를 지내고 이러는데 49일은 그냥 뭐 티베트 사자의 서에는 49일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49일에 몸 못 받는 수가 많대요. 심지어는 뭐 몇백 년 이렇게 무주고원이 돼서 어떤 도인에 의해서 천도를 받기를 기다리는 이런 무주고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뭐 추풍령 우리 6.25 난 지 몇 년 됐습니까? 1950년이니까 70년 이렇게 됩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추풍령 지나가면 가끔 그 사고가 난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요새도. 그 이제 그런 전쟁 때 죽은 귀신들이 한을 품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어도요. 그분들이 지금 천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 공부는 건강한 사람한테 나를 제도해 주셔 하는 요청입니다. 제도 그게 뭐 약을 뺏었다라는 게 너의 힘을 좀 도움을 얻어야 내가 살겠다 이런 표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미워오시기보다도 그인애들이 이고등락 왕생극락해서 사람 몸 받아 선지식 만나 부처님 시방 잘하길 바라는 그런 원을 세워주시고 그런 그 혼들에 대해서 자꾸 기도해 주셔야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좋습니다. 지금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는 아들들, 딸들 잘 살고 있습니까? 예. 근데 더 잘 살게 하시려면은 그 조상을 천도하는 것은 괜찮아 그 보입니다. 오빠 그 다음 날은 또 오빠가 또 나타나요. 그게 오빠도 지금 좋은데 잘 못 가신 거 그게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교회를 나가거든요. 중간에. 뭐 교회 맞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니 그건 아, 구원받지 근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친정에서 제사를 잘 안 지내주는 것 같아요. 아 제사 지낸다고 또 천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수가 발견은 많이 있고요. 불교 믿는다고 뭐 천당 못 가지 않습니다. 다 천당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르침보다도 실제로 산 부처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오빠나 그런 뭐 친정 어머니라고 그랬습니까?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버지. 네네, 그분들은 아직은 편치가 않으신 것 같으네요. 그분 생각나실 때마다 자꾸 미륵존 열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천도제는 그런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괜히 돈만 받고요. 왜냐하면 천도는 실제로 그 도인 깨달은 이가 시키면은 하는데 도인이 어디 있나요? 없죠. 뭐 안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뭐 그냥 이렇다고 그럽니다. 제사라는 게 죽은 귀신의 악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한대요.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하지만 제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축생의 몸이 사람 몸 되게 하는 것은 안 된대요. 그것은 도인의 천도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수도는 잘하면 그 귀신, 나쁜 귀신을 천도시킬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보살님이 부지런히 건강에 의고 공부하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신데 그래도 이 공부를 만나신 거는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열흘 좀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하는 가마 여기서 동참하는데 기운이 적극적으로 좀 바칠까 싶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큼 그 주의 조상 귀신들 이것도 마음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상에다 대고 이렇게 미륵존 열애불을 하면은 상이 자꾸 희미해지거든요. 희미해지는 게 바람직해요. 그게 뚜렷해지면 뭐 외래 덜 좋습니다. 자꾸 보려고 자세히 상을 보려고 또 애를 쓰고. 보려고 하시지 마세요. 보려고 하는 것은 업보가 자꾸 잡아 끈다는 뜻이 됩니다. 희미해진 그대로. 아니요. 그러면 희미해지고 나중에 잊어버려지는 것이 이게 사실은 지금 살았을 때나 부부, 부자, 형제 그러지 이제 흩어지잖아요.
다시 못 만난대요. 뭐 제사라는 것은 그저 우리 습관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밝은 도반들은 내 생에도 잘 만날 수가 있대요. 금강경 공부하겠다, 부처님 공부하겠다 그러면 도반들은 내 생에도 또 만날 공산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금생에 부부, 부자, 형제 가까운 사람들 도반이 아닌 한은 한번 흩어지면은 몇 천생가도 다시 만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부부나 부자보다도 외래 도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반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도반은 언젠가 구원의 화신이 돼서 나를 제도해 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반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편입니다. 4월 달에 그때부터 시작해 이때까지 바치고 여기 열흘 있으면서 이제 바치고 회양을 하려 하는데 얼마나 바쳐야 됩니까?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바쳐야 될까요? 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바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